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의인 7번 넘어졌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적다, 고난이 피해간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 결과 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미움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형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요. 우리는 의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도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고 축복받는다. 그런데 의인으로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아벨이 그렇게 형에게 미움을 당하고 돌에 맞았는데 다시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요.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는 의로운 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는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의로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해요. 즉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은 지금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계속 지금 아벨에게 이어지고 있대요. 어디서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아벨은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는 할 수 없겠죠. 축복의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잘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망, 천국이 있음을, 바로 아벨의 죽음은 천국에서 소망이요 천국의 기업으로, 그 믿음이 기업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여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걸렸고 결국 그 질병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라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게 된 게 뭐예요? 거지로 살다가 질병에 걸려 죽었어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이 틀리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고난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거지로 구걸하는 것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형에게 맞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벨은 형에게 돌에 맞이는 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돌에 맞은 순간에 이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거지가 지금 막 질병에 걸려서 그가 죽어가요. 죽어가는 가운데 내가 평생 거지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참 원망스럽다 하면서 거기서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 비록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천국이 있어 라고 일어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봐야 돼요. 이 믿음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 믿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왜 나는 이 정도 인내했으면, 이 정도 참았으면 뭔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감옥에 갔다 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감옥 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또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했다고 감옥에 갇힌 분이 있어요. 지금도 저 북한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3분이나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지금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복음을 증거한 결과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매를 맞는 분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 부끄러워하지 마.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래요.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가, 이런 말이에요. 돌에 맞아, 이런 말이에요. 욕을 먹어, 라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전부라면 고난 받으면 안 되지요. 내가 고난을 다 짊어져 갔으니 너는 많은 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 라고 말을 해요. 즉 넘어져 봐 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돌에 맞고 고통,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 봐. 왜냐하면 일으키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 평소 때는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요, 고난이 너무 많으면, 오늘 성경에서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진 거거든요. 완전히 넘어져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에서 잡아주시는 주님. 의인은 무엇이냐? 의인은 넘어지지 않은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그 넘어졌을 때 누가 보이느냐?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사로가 거지로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벨이
형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누가 보이느냐?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돌이 던져져요. 그런데 보좌 앞에서 벌떡 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느냐? 바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너무 바쁘잖아. 너무 바빠갖고 나를 못 보잖아. 근데요, 고난으로 툭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쁜 게 없어요. 보여질 것이 주님밖에 없어. 좌우 남북 다 막혀 있어가지고 뭘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악인은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네요. 악인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잡든지 사람을 잡든지 죽어갈 것, 썩어갈 것, 그걸 잡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졌으면 튼튼한 줄을 잡든지 그래야지 나오지. 썩은 줄을 잡으면 뭐합니까? 다시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다가 결국 더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몇 번 넘어졌니? 완전히 넘어졌니? 절망의 자리에 있니? 잘 봐봐. 거기 내 손이 있어. 손 내밀고 있는 나의 손이 있어. 그것 잡고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세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갔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막상 갔더니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도 예쁨을 보고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그 아내를 그에게 품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진 거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 넘어진 거죠. 근데 주님께서 손 내밀고 다시 일으켜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납니까? 다시 와가지고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니 하나이까? 요 바로 직전에 다시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일으키고 나서 하시는 말씀.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자꾸 자기 넘어지니까 이런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해? 라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는 못하겠어요. 그냥 내 종, 내가 이러고 있는 이 종이 그냥 내 자식으로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넘어진 거죠. 현실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그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기보다는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봐라.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잡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봐. 너의 끝이 여기가 아니잖아. 들어봐. 그리고 아멘해 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했더니 그래 됐어. 그 아멘으로 내가 역사할게. 그 아멘으로 내가 널 축복할게 라고 그것을 의로 여겨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가다 보면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져요. 16장에서 결국은 아직도 15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으니까 이젠 그 아내가 사라가 여보 우리 끝났어. 안 되겠어.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또 넘어진 거죠. 그렇게 약속을 만나 또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고 침묵하시다가 17장에 다시금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 찾아온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봐. 내 소리를 들어봐.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믿으나 수없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대저 의인은 7번 완전히 절망에 그렇게 그런 넘어짐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셔요. 오늘 예배 시간 동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맞아.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낙심이 되어졌지? 그런데 그것 잡아서는 안 돼. 그거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 이스마엘에 빠졌으면 안 돼. 엘리에셀에 빠져들면 안 돼. 사라에 빠져들면 안 돼. 지금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손을 잡아 일어나.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인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에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인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일어서고 가고 또 넘어졌다가도 그래 하나님이지. 그럼 의인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잘나서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별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손을 잡아주셔요.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제 목회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늘 느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속상한 일들이 다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때마다 이런 일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일도 잘 감당하지는 못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을까? 내가 목사가 맞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속삭임의 악한 원수마귀의 그런 속임수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듣게 하셔가지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대로 우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순간에 자꾸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발견하는 사람이 의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요. 근데 아버지가 선지자가 왔다고 자녀들 다 모으는데 막내인 다윗은 안 불러요. 왜요? 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버린 자녀예요. 부모조차도 기대하지 아니하는 자녀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우리의 기본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도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내 가족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부모는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닌데 누가 뭔가 있는데 누구 더 있지 않냐? 예, 막둥이가 있어요.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름 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야, 형들 잘 있는지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보내요. 그 어린 것이 거기를 또 가요. 순종해서 가요. 가는데 야,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저것을 처리하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형님을 다윗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님. 야, 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어디서 막 그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형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너 여기 지금 놀러 왔냐? 빨리 가라고.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형이 그래 내가 너를 알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 그리고 네가 평소에 정말 양을 칠 때마다 너의 물맷돌의 매서움을 난 알고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형이 기도할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응원이 아니라 오히려 형한테 저주를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손잡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은 이제 승승장구해야지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그를 질투합니다. 질투하다가 자기 딸을 해가지고 사위를 삼았어요. 그럼 사위를 삼았으면 사위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넘어지는 거죠.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론이 이런 삶이에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의인은 7번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밧세바를 취한 죄, 또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받은 상처들.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성경은 그가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도 여러 가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넘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땅에 욥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데 그의 자녀들, 그의 재산들, 그의 집 다 무너져요. 그리고 2장에서 넘어가면 자기 아내조차도 그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친구들이 그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를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무너지는 거지요. 넘어지는 거지요. 예, 재산만 하나만 빼앗겨도 막 가슴이 아픈데 자녀들이 한 명 죽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그런 가운데 아내의 지지도 못 받고 친구들의 지지도 못 받고 다 넘어졌어요. 완전히 넘어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잡아주셔요. 그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저도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제 신앙생활하는 맨날 넘어지네. 맨날 시험을 만나갖고 그 앞에서 콕콕 넘어지네. 내가 실수했다. 쟤 잘못 선택했다. 쟤 목사감 아닌데, 쟤 사목감 아닌데, 권사감 아닌데, 일꾼의 감이 아닌데, 내가 잘못 선택했네? 라고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주님은 아십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안 넘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난 너 또 쓴다니까. 내 손 내밀어. 주님, 이런 자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저 못해요. 아니, 내 손 잡고 일어나.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삭을 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욥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든든히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무너뜨리는 그 환란 속에서 막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건 사실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악한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볼 때 이것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 충분히 그걸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만큼이 천국의 소망이요 천국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도 허용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허용하시지 않을 텐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킴이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아니함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신 주님은 감당할 만하구나. 제가 저거 가지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저것으로 상급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못한다. 야, 너는 진짜 참을 만큼 다 참았어. 이젠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사단은 너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너 그거 그렇게 하다가 너 폭발해. 너 끝나는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자꾸 속여요. 아니야. 나는 이거 충분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100% 지옥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나는 못 이기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회개도 못한 거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난 못 이겨 하면서 죽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고백합니다. 예,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힘으로 거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 없어. 은과 금으로 네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가 해결될 텐데 돈이 없어서 내가 권력만 있으면 이 문제들 쉽게 해결될 텐데 권력이 없어서 아니요. 권력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손으로 예수를 손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금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 육신도 한계가 도달했고요. 내 마음도 한계가 막 다다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네 한계지 내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한계도 있고요. 욥의 한계도 있어요. 다윗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 손 잡아. 그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내 일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내 일하는 자리, 내 가정의 자리에서 가슴 아프지만 힘겹지만 다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고난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어떤 건 건져주시고 어떤 건 안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그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고요. 오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 믿음 없음이 사실 우리 넘어뜨렸죠.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일으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일으키면 또다시 믿음 없어서 넘어지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또다시 믿음 없어서 넘어뜨리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래요. 아브라함을 세웠듯이 다윗을 세웠듯이 욥을 세웠듯이 아벨을 세웠듯이 베드로를 세웠듯이 세워주신대.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쁘죠. 근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그가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어져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외면해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요. 야, 이런 놈이 살아서 뭐해? 자기 스승을 돈 주고 파른 놈이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기를 잡아서 결국 자기 속에 빠져서 그는 자살해서 죽게 되어져요. 그는 아무 상급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님께서 그를 막 일으켰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즉 그는 악인이 되어졌어요. 한 번에 그냥 확 넘어지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씩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로 딱 들어갔을 때 저도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제가 젊은 축에 들더라고요. 보니까 50세, 60세에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지방의 단톡방에 한 목사님이 오늘이 이제 37주년 기념이다 하면서 교회 동영상, 본인 교회 동영상을 쫙 올렸을 때 한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이 막 이제 답글을 올리는데 한 목사님이 저는 이제 개척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37년 동안 걸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만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 병천 쪽에 개척을 했어요. 길가 옆에. 대충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자리도 저보다 좋지 않아요. 근데 거기 속에서 개척을 지금도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분. 요즘에는 개척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지원들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먼저 이미 막 성도들이 있어. 성도들이 같이 시작해. 그런데 지금도 맨바닥에서 오직 은혜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어때요? 이미 예배당이 있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목회 자원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사모님도, 오늘 우리 예배자들도 이제 나 할 거 다 해봤어. 아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직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께 맡기시고 다시 일어나서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을 순종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게 되어지면 결국 가장 연약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듯이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시작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이삭이 태어나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이루어 주시겠더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에 아브라함도 내가 100세 때 아이를 얻는다. 하나님 그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약속했으면 아마 중간에 안 넘어섰겠지요. 그걸 생각하고. 근데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느 때에 우리도 아벨처럼 죽음 이후에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 예배자들도 우리 다시금 주님을 손잡고 일어나서 사명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